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항상 기뻐요? 오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문제, 사건,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면 문제를 만나도 속으로는 웃어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우리의 삶을 사단은 막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기를 부려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오늘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는 성공하는데 삶에 실패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내 삶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으로 뭘 확인해야 돼요? 영적인 정확한 틀을. 이게 지금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나이 먹어도 이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 렘넌트도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4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드럼을 이렇게 치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세계적인 드러머가 됐어요. 4살짜리 아이가 기타를 치기 시작하는데 얘가 1년 만에 우리나라 기타리스트 김도균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김도균 집사님 앞에 그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얘가 하나 딱 꽂혀버리니까 계속 기타라. 어떤 놈은 드럼에 꽂히니까 시끄럽다고 하니까 집에다가 드럼을 안 사주니까 지 집에 박공기 또 스댄으로 된 거 뭐 이렇게 쭉 갖다 놓고 계속 젓가락으로 치다 보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걸로 성공할 수 있다니까. 멈추면 안 된다니까. 내가 만약 공부를 한다, 항상 해야 돼. 지속해야 돼. 신앙생활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배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쁘다고 예배 놓치고, 오늘 지겹다고 예배 놓치고. 여러분,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다니까. 마귀는 여러분 속에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해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오늘 강의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 교사들 너무 귀하다. 그래서 장로님들 좀, 우리 교사들이 서밋학교 할 때만이라도 우리 장로님들 함께 참여하자. 그러면서 장로님들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주고, 진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남을 건 뭐밖에 없냐? 렘넌트들밖에. 그런데요, 이 안양 지역에 초등신학원이 나와요. 초등신학원이 있는데 우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아이를 어디에 보냈냐? 초등신학원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그 지회장 잠깐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볼 때는 우리 교단의 이런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안양 지역의 지회장 목사한테, 목사님, 그 아이 아빠를 만나서 그 아이 아빠에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이 없는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번 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원색 복음,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 맞잖아요. 올바른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내 생이 다시 태어나지는 못해요. 다시 태어나도 무슨 운동할 거냐? 무슨 운동할래요? 신비 운동할래요? 율법주의 운동할래요? 우리는 무슨 운동해야 돼요? 기도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복음 운동부터 시작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운동은 다 해요. 사도 바울 학문적으로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레엘 문화생이요. 거기에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복음 깨달았다니까. 야,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구나. 요거 하나만 붙잡았는데 인생의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복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페루의 신학교, 제가 신학교 이사장이라 개예배를, 페루 신학생 한 80여 명 쭉 줌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복음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말할까? 이런 자들이 이제 3학기 채하고 있는데 80명 신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목사들도 들어와 있어요.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전할 게 없구나. 그래서 10월 달에 내가 지금 미국 달라스 갔다가 달라스 강의 마치고 페루 가가지고 한 10일 동안 또 페루에 또 신학생들, 또 목사 안수식, 또 협회 결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음 달에 갔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하나, 후대들에게 이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지속으로 영적인 틀을, 공부도 항상 지속으로 해야 공부 실력을 갖출 수 있는 틀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속하면서 안 되는 부분을 빨리 체킹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달보다 왜 매출이 이러냐? 그럼 빨리 체킹해가지고 될 수밖에 없는 틀을 만들어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안 좋다는 거, 내가 요즘 병원을 다니는데 한의사가 이건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건데 오늘 아침도 빵을 갖다 놨는데 막 손이 가고 싶은데 이걸 먹을까 말까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니까 나도 모르게 안 먹어져요. 안 좋다고 하는 거 내가 한번 먹었어요. 먹었더니 생각부터 그러니까 벌써 속이 더부룩하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옳은 거 맞다면, 이게 맞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맞다면 항상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것만 붙잡고 가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금 식당하는 귀상이한테 늘 그래요. 늘 체크해봐라. 그 똑같은 반찬 똑같이 나오면 안 된다.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음식도 항상 맛있어야 돼요.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지속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사업의 틀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목 가슴에 다 새기고 한번 시작. 지속으로
영적인 틀을, 사업도 여기에 대입하고 우리 인생도 여기에 대입해야 돼요. 안 좋은 걸 항상 한다, 안 좋은 걸 지속적으로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 실패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항상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걸 지속적으로 영적인 틀을 갖춰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자, 잘 봐요. 영적 힘의 원천을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영적인 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 공급원이 어딘지를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원리를 지금 알아요. 아, 이것만이 힘이구나.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뭘 알고 있어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능력이 체험 안 되니까 어디에 있냐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말하는 거 봐요. 전부 틀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해야 되는데 전부 지 기준으로, 지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한다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다니까.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 기준이 된 사람들은 100% 망합니다. 그 사람은 늘 내 것만 찾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성공을 위해서 하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한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요. 오늘 1부와 2부 예배는 달라요. 오늘 1부 예배 오신 분들도 2부 예배에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는 10번 이상 드려야 돼요. 저는 어제 저녁에 설교 딱 맞춰놓고, 야, 이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이것만 붙잡으면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없다. 이건 100%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꼭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큰 확신 가지고 가는데 문제 될 게 뭐 있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아무 문제 안 된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이들에게 벌써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응답이 와버렸어요. 이걸 맛봤다니까. 이게 체험되는데 흔들려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내게 체험된다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니, 믿음의 역사가 내게 체험되는데. 여기 우리 길성호 성도 참석했는데 길성호 성도가 저한테 소금을 줬어요. 내가 지금까지 소금 맛본 중에 소금이 맛있다 하는 걸 맛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소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오래전부터 핑크 솔트, 그것만 제가 소금 사러 저 가락시장 가가지고 그 핑크 솔트 사서 커피 탈 때도 내가 먹을 때도 그 소금 뿌렸어요. 근데 소금이 맛있다 이런 거 체험 못 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있다 이 맛을 보니까 내 우리 선배한테도 얘기해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소금 얘기해줘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먹는 사람마다 소금이 참 맛있다 이러는 거 있죠. 그 맛을 보니까 다른 소금 못 먹어요. 다른 소금 이제 손에 안 가요. 내 방에 핑크 솔트 있는데 한 번도 내가 열어본 적이 없어요. 왜? 진짜 소금 맛을 내가 봤기 때문에.
소금 맛보다 더한 믿음의 역사의 맛을 보면 우리 인생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역사를 맛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소망이 있다니까요. 소망의 인내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 핍박이 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막 데살로니가 교회를 쑥밭을 만들어도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면서 분명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가슴에 꼭 새기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와도 관계없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뭐래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오늘 본문에 있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이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24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만 기도해도 막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진짜 은혜돼요. 하나님,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확신합니다. 이 기도할 때마다 막 진짜 힘나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내게 공급하셨구나.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움직여봐요. 뭐가 보여요? 시대가 보인다니까. 삶 시대가. 나의 과거, 내가 이 비밀을 알고 과거 율법에서 벗어났다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미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늘 강단에서 복음만 하고 중직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말할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반드시 살릴 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사단은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모든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꺾을 수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영이 지금 판을 치는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오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니까 꼭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에게는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공부 중요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영력.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된다니까 지력이 필요하다니까. 성경에도 베드로가 쓴 헬란말과 바울이 쓴 헬란말 성경은 달라요. 질이 다르네. 차원이 다르다니까. 베드로의 문체와 바울의 문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적인 수준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졌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대나 마찬가지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 그러니까 벌써 문체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많은 책을 접해야 돼요.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옛날 제가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옛날에 자녀들한테 그냥 쇼핑하는 것 중에 서점에 가서 책 냄새만 맡아도 애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데리고 쇼핑 가지 말고 서점 가서 엄마가 책 고른다고 하고 애들 책 구경만 시켜도 애들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엄마 따라서 서점 책 사러 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머지는 한 번도 엄마 따라서 책방 안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번 주에 추석 선물로 서점 좀 가자고 그래. 엄마 나하고 같이 책방 가자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게 습관적으로 돼야 된다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도 요즘 사업에 성공한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술을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지력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체력이 중요해요. 이 안에서 하는 사업의 경제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돈 벌려고 그래봐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지 영역 안에서, 지력 안에서, 체력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경제력을. 그런데 암만 경제력이 있어도 사람 관리를 못하면 100% 실패해요.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책 중에 권력자들의 지도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난 그걸 보면서 권력자는 권력을 사용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 가진 자가 사람을 섬기는 게 먼저구나. 7가지 틀을 쭉 얘기하는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맞다, 그렇다.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따라온다니까요. 요즘 보니까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아예 그냥 거기서 나왔으니까 회사 이름도 이제 하도 나쁜 회사니까 나왔더라고. K-Tech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이 고문이 이제 상임 고문이 이제 원래 주인인가 봐요. 그 한 직원들이 10,000여 명 된대. 잘못하면 막 엎드려 뻗치라고 막 직원들 빠따를 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고모님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얘네들 밴드 만들어갖고 막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래 지금 막 방송에 뜨고 내가 난리 났어요. 나는 보면서 진짜 사람 관리를 못하는구나. 우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나밖에 모르는 시대 와요. 그런데 부모들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만 만약 집에서 샌드위치 하나 싸준다. 그러면 옆에 친구와 또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애 혼자만 키우지 마요. 옆에 아이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몰라요. 그 안에서 이걸 노래하듯이 해야 돼요. C, V, D, I, P가 커버넌트 언약을 해주신 말씀 붙잡고 비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꿈을 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단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프랙티스, 실현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3가지 뜰을 가슴에 품고 있다. 사업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치유시키는 일에 쓰임 받을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벌써 뇌 작동이 달라요.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뇌의 작동에 따라서 영혼이 삶에 영원한 축복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꼭 기억해 봐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도 보지만은 제가 유튜브 보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를 자꾸 안 쓰면 어떻게 되냐요? 나중에는 점점 퇴화돼요. 아침에 어떤 때는 영어 단어 한 10개 외웠는데 저녁 때 가면 아침에 내가 무슨 단어를 냈지? 기억도 안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한번 딱 인풋하면 그냥 저녁 때도 딱 기억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 이게 심하면 뭐가 오냐? 치매 온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써야 돼요. 뇌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로 연결해 봐요. 그래서 공과 때는 이번 달 어제 했던 그저께 했던 공과에는 요 3시대까지만 이렇게 해줬는데 이걸 내 기도로. 그래서 교사들도 여러분도 평생 이렇게 기도해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반드시 이게 생겨요. 영적인 바른 틀이 갖춰지는 거예요. 영적인 바른 틀만 갖추면 고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전 세계 햄버거를 이미 장악한 맥도날드는 이미 끝났어요. 전 세계를 장악한 게 스타벅스입니다. 얘네들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 버렸어요. 아프리카도 여러분 대도시는 뭐가 자리하고 있냐? 다른 거 아니라니까. 얘네들은 이미 사업에 100% 그냥 노다지 만났다니까. 노다지. 하나 틀만 만들면, 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생활은 더 중요해요. 사업 성공해놓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바른 틀을 딱 갖춰야 돼요. 오늘 이번 달 교사들 좀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번 달 메시지에 두기고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골로새서 4장 7절 8절 한번 봐봐요. 이거 붙잡고 두기고가 지금 골로새에서는 이제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정을 지금 이제 전하는 얘기예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복음 전하는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가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는 뭐 하는 사람이요? 사랑받은 형제요. 그는 누구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두기고 같은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가 돼야 돼요. 8절 봐봐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면 문제를 막 들춰서 거짓을 못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어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 앞에 바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는데 그 아이에 안 좋은 문제가 있다. 그걸 막 떠벌리는 놈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사정, 투기고 가서 말해서 함께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투기고 같은 역할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10월 달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완전 원색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금 맛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달에 영적인 틀을 갖춰야 돼. 모델이 돼버려야 돼요. 요거 하나 딱 붙잡기만 하면. 그러면서 이번 달 항상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할 것이. 성경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었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거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항상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문제를 만나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실 거니까. 우리는 좀만 내게 불리하면 어려우면 뭐예요? 별거 아닌가 가지고 막 삐지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울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있는 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기뻐하세요. 사건을 만나도 기뻐하세요. 문제 만나면 no problem, 저건 문제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비밀을 가졌는데 여러분 현장 봐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재림주가 오신다고 거짓말로 말한다니까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 희미하니까, 이런 원색적인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영적 틀을 안 갖춘, 못 갖춘 자들은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이 현장이 다 함몰돼 버립니다. 다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확하고 바른 복음, 이 복음 가지고 어떤 환경이 와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올무를 쳐놓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잘못된 틀을 지금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기에 전부 다 빠지도록. 그러면서 야, 그리스도가 다냐?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판인데, 인간 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도에 후계자들이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전도운동 30년 이렇게 올인해 봤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전도운동에 올인할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목사도 나올 수 있고, 사업하는 자도 나올 수 있고, 선교사도 나올 수 있고, 장로도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렘넌트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다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다뉴가 장로가 될지, 아니면 목사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어려서 받은 이 복음, 야,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앞으로 237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보니까 눈물을 아는 자, 주의 종의 기도 속에서 눈물을 아는 자, 이런 후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앞으로 전도자로 반드시 영적인 군사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군사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군사로 하되
경기자처럼, 경기하는 자처럼, 경기하는 자는 무조건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아시안 게임에서 라면 먹고 뛰었던 선수가 2등으로 들어왔어요. 2등으로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카메라로 보니까 1등으로 들어온 아이가 먼저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뭐 했냐면 라인을 탈선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 아이가 떨어지고 1등이 탈락되고 2등 둔 라면 먹고, 걔 이름이 뭔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라면 먹고 뛰었던 달리기 선수가 2등이 1등 됐다니까요. 멋대로 했기 때문에, 법대로 했기 때문에, 규칙대로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규칙 가지고 군사로 쓰임받고 경기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항상 이 틀 안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니까요. 마지막, 농부처럼 해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대로, 근데 씨만 뿌려놓고 가면 안 돼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그런 메시지 나눴어요. 반드시 농부는 로마서 12장 11절처럼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시골에서 살아서 제가 농사 짓는 걸, 직접 농사는 안 져봤지만 농사 짓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보면 어떤 논은 논이 깔끔해갖고 벼가 막 노랗게 해가지고 고개를 숙인 데 있고, 어떤 논은 논이 막 벼도 자라지만은 피가 더 크게 자라요. 피가 뭔 줄 알죠? 우리 몸에 피 말고, 벼처럼 피가 뭔데, 조영아? 그러지, 피 흘리면 죽어. 그런데 벼가 자라는데 피는 더 크게 자라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추수 때 보면 피 반, 쌀 반이라니까. 안 돼요, 이 농사를.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 보면 어떤 그 논은 막 이렇게 쑥쑥 밀면서 이 풀도 제거하는 걸 가지고 쫙 밀고 물도 대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벼는 물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대. 그러니까 가서 계속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뭐 와야 된다고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니까. 예배도 부지런하게 일찍 와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늘 언약 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때 그 농부에게 추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번 달 이거 딱 붙잡고 결론 내릴게요. 확신 가져요. 나는 이 시대에 누구다? 남은 자다. 복음으로 이미 회복된 자예요. 복음으로 답을 낸 자예요. 이 자는 100% 승리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이것 붙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순례자다. 근데 순례자 가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순례자는 다른 거 하지 마요. 진짜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때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정복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10월달 최고로 응답받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것만 딱 붙잡으면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후대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영적 틀을 갖춰야 여러분 응답이 와요. 그렇잖아요. 이 틀을 놓치면 다른 거 암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